축복에는 좀 있습니다. 아이오에는 눈이 좀 와야 돼요. 그죠? 그래야 봄에 작물이 잘 자라서 대풍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여기 와서 알았어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곡창지대인 이유가 있어요. 눈이 좀 오고 좀 추워야 땅에 있는 모든 그 해충들이 겨울에 다 죽고 그리고 이제 봄에 새로운 작물들이 잘 돋아난다고 하네요. 근데 자연의 모든 돌아가는 것이 뭐 하나 그냥 의미 없이 거저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의미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사람 생긴 모습들이 다 그런 것도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죠? 다 이쁘게 생긴 사람은 있으면 누가 미인적이에요. 조금 덜 생긴 사람이 있어야 저 사람이 미인이구나 그리고 뭐 조금 못생긴 사람도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세상 구조들이.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섭리 가운데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한번 조명하면서 특별히 창세기에 보시면은 우리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축복을 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명령을 또 하셨어요. 한번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저하고 같이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특별히 이 우주 만물에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종류만 해도 보면 수천만 종의 그런 평생 보지 못하는 그런 벌레들 비롯해서 생물체들 엄청난 무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지구의 우주의 신비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 그냥 지나쳐 살고는 있지만 정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그것만 생각하면 뭐 크기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가끔 안 들어요? 우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광활한지 빛으로 가도 말이죠. 끝도 없이 가도 빛의 속도로 가도 몇백 년씩 가도 못 만나는 별들도 있다잖아요. 그럼 얼마나 넓은 거예요. 상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지구만 해도 많은 생명체들이 있는데 유독 그 인간이 그 모든 생물체들을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핸들하면서 우위를 점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냥 우리는 어쩌면 너무 생각 없이 그냥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죠? 근데 꼭 그게 그렇게만 생각될 거는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 지구촌에 있는 것 중에서 힘이라는 것만 비교해보면 힘이 그렇게 제일 센 거냐? 그건 아니죠. 사람처럼 약한 존재가 또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동물 중에서도 힘만 얘기하면 참 힘센 동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번식력도 강하고 저는 생전에 이렇게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키우는데, 동물들도 같은 이제 그 부모로서, 어미로서의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키우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지키기도 하고. 근데 그거 보면은, 세상의 동물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뭐 아무리 그냥 쑥 나가지고, 순식간에 몇 분 뒤뚱뒤뚱 하다가 걸어가는 거, 그런 거 좀 여러분 보시죠. 네? 봤어요? 청년들 봤어요? 네? 텔레비전 통해서 봤겠지. 난 직접 봤어요. 제가 전도사 때 염소 키워봤어요, 염소. 첫 목회지가 이제 농촌이었는데, 의정부리 쪽이가 농촌이었는데, 그 농촌 교회들이 도시교회에 비해서 좀 가난하잖아요. 그리고 농촌이 한국은 도시하고 너무 이 삶의 격차가 크지 않습니까? 뭐 할 게 없고.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조금만 잘하면 다 그냥 도시로 빠져나가니까 농촌이 힘든 거예요. 요즘은 보니까 뭐 이제 전원 생활을 해서 역으로 이제 이농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이 피폐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마음에, 이 농촌에, 뼈를 묻겠다, 뭐 그런 각오를 하고, 농촌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네. 도시에서 태어났고, 도시도 그냥 도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 될, 박근혜 씨와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신당동이라고 하는. 네, 그리고, 초등학교도 같은 동문입니다. 또 유명한 장충국민학교라고 여러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시골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농촌교회 가서 좀 청년들을 붙잡고, 뭔가 힘을 주고서 농촌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어떤 계몽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죠, 사실. 이제 그랬는데, 청년들을 어떻게 이농을 시키지 않을까. 그럼 자원이 있어야 될까. 할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흑염소가 아주 세상 키우기 쉬운 것 같더라고요. 낳아놓으면 그냥 풀어놓으면 지들끼리 마음대로 아무거나 잘 먹고, 코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흑염소에 대한 책을 사고, 또, 흑염소가 번식을 잘하니까 싶어서. 그래서, 한 번은, 제 그 당시에, 하루, 사회에 해당하는 그걸 받아가지고, 아련마을에 가서, 흑염소 암컷을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쫄래쫄래 끌고 와가지고, 그걸 우리를 갖다 어설프게 지어가지고, 이제 교회 마당에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키우다 보니까, 그래도 이게 새끼를 낳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새끼가 그냥 나는데, 뭐가 뭉클하게 푹 들어지더니, 그냥, 조금만 있으니까 그냥, 금방 뿌찌뿌찌 일어나더니, 뛰어다니는 거예요, 뛰어다니는. 동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면은, 동물이 참 강한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네. 우리 운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면서 이제 우렁차게 앞으로 아주 노래를 잘할 것 같아요. 유명한 테너 레스터가 되지 않을까. 운규가 이렇게 이쁘게 컸는데, 운규가 이렇게 이쁘게 크기까지 어느새 거쳤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어느새가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키우는데 그 공이 들어가야 됩니까? 처음에부터 그냥, 네. 사람은 걷는데 얼마나 걸려요? 1년? 네. 조금 빠르는데 1년 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대체로 남자하고는 늦더라고. 1년 조금 넘어서. 그 1년 동안 정을 들여야 키우는 거예요. 이게 다 약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생각해보면, 그런저런 걸 한번 단편적인 걸 얘기했지만 생각해보면,
이 지구를 정복하고 주장하고 뭔가를 컨트롤하는 것이 왜 꼭 인간일까?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상력 속에서 벌써 나온 영화가 아주 이미 몇십 년 전에 사실 있어요. 뭐냐면 혹성 탈출. 네, 그 원숭이가 지배하는 사람은 목에 매가 무엇에 끌려다니고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사람이 이 지구를 주관하고 주장하는 것은 왜 그러냐? 우리는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당연하게 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사람에게 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그 축복과 명령이 한 번 하신 게 아니고 노아의 홍수, 물의 심판이 있고 난 그 후에 한 번 더,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아까 이 집사님께서 읽으신 창세기 9장 1절, 2절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번 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노아 홍수를 전후해서 축복하시고 명령하신 이 내용을 살펴보면 분명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내용을 지나쳐 버릴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구나.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8절에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직후에 하신 그 약속과 그 다음에 물의 심판 직후에 동일한 거의 비슷한 얘기를 약속하셨지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지만 그 직후에 조금 덧붙이신 내용들을 보면 좀 달라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따라라 얘기하시고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정복하라, 다스려라를 하는 것은 우리 한국어의 버전 표준의 단어 뿐이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응?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말씀하신 것은 땅의 모든 짐승들, 생물들이 하면서 그런 것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복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약속이 없었고 명령이 없었고 여기에는 이제는 그 생물들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런 기술이 있어요.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인간을 두려워하는 그 생명체들, 생물들이 너희들 손에, 인간 손에 붙이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는 앞에서 뭐래요? 정복하라. 그 모든 생물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랬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 손에 붙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먼저,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은 이게 같은 뜻이라고 했죠? 그건 무슨 의미냐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동반관계. 동반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동반관계. 함께 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단어의 의미가 우리 민족들에게는, 좀 남다르죠. 그죠? conquer, 정복하다 하는 단어가, 우리는 뭔가 압제하고 일제의 어떤 정복당한, 압제당한 민족의 어떤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강압적인 것으로만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는데
물론 젊으신 분들은 정복당의 의지를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역사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복하다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는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죠. rule over예요. rule over. 이거 뭐냐면 남을 누굴 억압적으로 이렇게 내가 강제로 컨트롤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이건 오거나이징의 의미가 더 강해요. 뭔가를 오거나이즈하는 무질서한 것을 질서를 잡는 그런 차원에서 질서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서 그 모든 창조된 것을 물론 하나님께서 다 컨트롤하시지만 그거를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핸들할 수 있는 질서를 잡아갈 수 있는 그 권한을 누구에게 주었다? 사람에게 주었다. 응? 그런데 그것이 사라졌어요. 물의 심판 후에 그것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인간의 손에 그냥 그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붙였다 그랬어요. 붙였다. 붙였다는 뭔지 아세요? 붙였다. 그냥 얘다 너 가자. 그냥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 보시면 그 동물들에 대해서 거기 무슨 표현이냐면 모든 생물이 인간과의 동반 관계가 적어도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창조 후에는 인간과 모든 생물체들 동물과 다스림의 관계는 있었지만 동반했단 말이에요. 함께 갔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9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생물을 너희에게 뭐로 준다? 먹거리로. 식물로 주겠다. 그러니까 이 생명체가 동반 관계에서 음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9장 3절에 보시면 아까 이 집사님이 봤던 산동물이 음식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음식.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다스림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뉴 테스트먼트 거기에 히브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Book of Hebrew. 거기에 2장 8절에 보면 그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표현한 게 있냐면 우리는 아직도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걸 창조하시고 원래 가졌던 그 원리는 primary principle은 뭐냐면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물의 심판 이후에 그것이 헝클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스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 실제적인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것을 히브리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두려운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떨어진 관계에서 모든 일들, 시간, 내일 이 모든 것이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심에 있어서 이 내용이 그만 달라져 버렸어. 세컨에서는 동반관계가 come together 함께 가는 거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로 바뀌었느냐? 같이 한번 할까요? 소유의 개념으로. 소유의 개념으로. 예, 소유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냥 내 거 해. 두 번째 다른 내용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주체는 인간인데 땅의 모든 생물은 인간에게 붙여진 주체를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복하라고 한 첫 번째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한 것과 창세기 9장에서 말한 두 번째 달라진 게 뭐냐면 정복하라 할 때는 그 정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누구로 정복하라고 하나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주어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창세기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체를 이제는
동반 관계가 아니라 음식으로 주시고서는 그거를 너희들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그것을 붙인, 너희들 손에, 인간의 손에 붙인 주체는 누구예요? 주어가 누구예요? 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 두 차이점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가. 저는 세 가지만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의미를 하고 여러분과 의미를 좀 깨닫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스토리는 하나님은요 창조 이후에 변함없이 우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길 바라신다는 사실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물로 심판하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왜 심판하셨어요? 인간을 완전히 죄로 만연한 인간을 멸하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을 멸망시키기 원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인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지는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다만 뭐가 달라졌어요?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간을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면서도 내용은 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그걸 믿지 못할까봐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증표로서 보여준 게 뭐예요? 아까 9장에 보면 그게 무지개, 영어로 레인보우, 7가지 색깔입니다. 빨주, 노초, 파란, 보나포초, 노주빨, 7가지 색깔이 참, 이거 약속.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직 만물의 창조의 역사 과정을 통해서, 그걸 진행하시는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더 극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떤 예수 믿는 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포괄을 하신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여기서 깨달음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는 방법을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해 가야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원래대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직후부터 지금 오늘날 이 순간까지도 여전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명령이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달라진 게 있다고 했죠. 그렇죠? 뭐가 달라졌다고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오거나이즈하고 뭔가 질서를 잡는 그 주체에 의해서 그냥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는 건 그대로 있는데 내용상에 있어서는 그냥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붙여져 버려요. 붙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적인 의미로 회복해 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책임과 사명이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땅의 모든 만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스려야 합니다. 한번 하십시다. 땅의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 이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고,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하나의 미션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 땅을 다스려야 돼요. 다스린다고 하는 게 우위를 점하고 뭔가 아까도 얘기했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 오버돌하고 오거나이즈하고 창조의 질서를 잡아가는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요 우리가 사랑으로 보살펴줘야 할 존재들임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회복의 날의 모습이 이런 것이 있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이리가 뭐하고 거예요? 양과 함께. 양과 함께 동행한다 이거예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이 누구하고요?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입니다. 회복의 하나의 파노라마가 그려져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잘못 해석해서 어느 그 신앙 집단은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독사에 손 넣었다가 남 독사에 남 물려고 넣었다가 그대 물려가지고 그냥 죽을 뻔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나 여기서 보여주는 어떤 이런 그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은 그 생물들이 거기에 보면은 식물을 먹었다고 한 식물을 갖다가 그러니까 풀이죠, 플랜트 그거를 식물로 주었다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에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보면 창세기 1장 28절 이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청년들 성경책이 없나? 거기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29절입니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뭐가 돼요?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럼 채소들, 베스터볼, 플랜트 거기에 모든 나무를 주어서 식물이 되게 하겠다. 이게 사람에게 식물이 되게 하겠다.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아니 뭐를 줘요? 식물을 갖다가 준다.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그대로 됩니다. 물론 이 생명체는 풀을 먹고 뜯어먹고 사는 그런 소와 같은 그런 존재에 있지만 여기 모든 생물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과 모든 다른 생물체와의 동반관계다. 인간이 다스리고 사랑해줘야 되고 케어해주고 함께하는 동반관계다. 두려워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인간이 동물이 막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두려운 남이 해코지하고 그런 죽이고 하는 관계가 아니라 동반관계다.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가능성을 보는 게 저는 그 동물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는데 동물 프로그램 보니까 하나 봤던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저 남아프리카의
한 70에이커 정도 되는 땅을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동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적으로 어렵지만 그것을 갖다가 케어해가는 그 케빈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있더라고요. 백인인데. 그래서 그걸 사적으로 케어하면서 사람들 도네이션을 좀 받아서 그걸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이 사람 보니까요. 자기보다 몸집이 한 2배 이상, 몸무게는 한 3배 이상 되는 그 사자들을 막 거르면서 같이 뒹굴면서 그러면서 지내더라고요. 사자들은 서로 관심 갖게 해서 이 사람한테 와서 덮치고 막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막 기대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한 70에이커 정도 되는 그 필드에다가 그 사자들, 그 다음에 흑표범, 그리고 하이에나들 키우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이에나 알아요? 독한 동물 아닙니까? 썩은 고기까지 그냥 때로 달려들면 사자도 못 견디는 그 독한 무서운 동물이 이 사람한테 와서 막 기대고 이런 게 보여주는데 동반 관계가 가능할 것 같다는 어떤 가능성을 거기서 그런 데서 저는 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과 특권은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땅을 파괴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신 그죠. 두려움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간이 인간을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존재로 만들어놨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거침없이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이죠. 네? 그래서 뭐 퇴근길에 뒷골목에서 아무도 없는데 사람끼리 딱 맞으면 섬뜩하다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두려움의 존재가 됐어. 이게 회복이 안 되졌어. 회복이 되죠. 그래서 사람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람이 두렵기도 하고 내일이 두렵기도 하고 또 우리의 주변엔 모든 것들이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왜? 세 번째 얘기할 걸 다 말씀하시고 이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 같이 공부했던 새로운 삶을 통해서 두려움이 뭐냐, 우리가 겪는 두려움이 뭘까, 거기 사례를 몇 개 놨는데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내 사랑하는 가족, 친지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어떤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직업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먹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가 아무렇지도 뭐라 하지 않고 내가 일하고 있는데도 내일은 내가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건강한데도 내일은 나는 내가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막연한 병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더하죠. 그죠? 마지막으로 내 삶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무가치하다 이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축복의 삶을 믿으시기 바라요. 네. 축복의 삶.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참 가치 있는 인생. 근데 이런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 휩싸고 있는 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그 원래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휘슬이 되었기 때문에, 변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 땅을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이정자 권사님 말씀하셨어요. 왜 이런 두려움이 존재나, 왜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왜 그 얘기를 듣느냐? 바로 죄 때문이에요. 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판을 하신 거고, 그 심판 후에 죄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이 변질입니다. 내용상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자꾸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면 이 죄에 대한 정의를 아직 잘 한번 뭔가 정의를 내려보지 못한 사람은 왜 죄가 있으면 내가 제일에 갔지, 벌써 감옥에 갔지, 난 죄 없어, 그런 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뭔지 알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네? 청년들하고 한번 얘기합시다.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네,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실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온 분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죄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한번 놓고 보세요. 육신의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서 가장 서운한 게 뭘까요? 네? 뭔가 용돈 안 줬을까요? 뭔가 좀 맛있는 선물 안 좋은 선물 안 줬을까요? 아니죠.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부자 관계를 부인하면 그것만큼 그 아버지가 충격적인 게 됐어. 죄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죠.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회복되죠. 진정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는 이 축복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죄는 그래요. 죄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 영적 세계에서 사탄은 우리 인간을 컨트롤하는데 뭐로 컨트롤하느냐? 그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묶어서 그걸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그리고 컨트롤. 네? 그걸 갖고 딱 쥐면은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창조 스토리에서 여러분 그건 아실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인간을 만드셨는데 뱀이 유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타락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걸 마귀가 딱 쥐고서 컨트롤하니까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구 사이였던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도망가는 거, 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이 인간이 한 첫 번의 모습들이 뭐냐면 숨는 거였어요. 창세기 3장 10절 보시면 그 숨어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그거는 사람아 그런 거 똑같은 거. 요즘은 말하면 여러분에게 아담아 부르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이름을 대비해 보세요. 뭐 성우가 이렇게 부르는 것 똑같은 성준아 이런 거 똑같은 너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성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인간이 뭐라 그랬어요? 나 숨어 있다고 그랬어. 숨어 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해결된 인간은, 사람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만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니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알면서 어떤 사람은 죄 문제가 걸렸을 때 죄 때문에 숨어요. 하나님 도망가. 그러므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함께 모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정말 이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다 털어내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특권,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충분히 당당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할 그런 축복을 누릴 권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